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2년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호사밧입니다. 어제는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참 사악한 못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 그 왕과 이상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인간관계를 맺고 사돈관계를 맺고 같이 전쟁터에도 나가고 하는 아주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구하고 사귀느냐,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은혜스럽고 경건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것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하고,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즐거움만 주는 그런 것만 보는 것하고는 우리 영혼이 상태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상하게 그 북쪽 아합 왕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참 안타깝게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 시드기야, 미가야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자빠지고 실패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여호사밧이 하나의 자화상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된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사돈이 요청을 하니까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자는 이런 제안을 받고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찬성을 해가지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길르앗 라못을 이제 차지하러 갑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전쟁에 찬성한 이유는 결혼 관계로 맺어진 동맹을 견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할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묻자 이거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아합은 온 나라 안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빠글빠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으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애언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뭔가 이 선지자들이 느낌이 시원치 않아요. 좀 야매 비슷하니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또 다른 진정한 선지자가 또 없는지 아방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미가야는 나타나서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고 아방이 그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인 아방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임을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을 그대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사람들이 여론이 주변에서 다 이긴다 하고 있고 또 왕이 물어보는데 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자기 생명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인데도 미가야는 개의치 않고 진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다는 참 참된 선지자입니다. 실제 나아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아예 자기 나라 안에서 지금 400대 1의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죠.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시청각 교육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승리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확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나 아우성치는 400명의 거짓 예언 앞에서 미가야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말씀이죠. 자기 나라가 패하고 자기 나라 왕이 죽는다는 그런 예언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그 누구에게도 미가야의 선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합과 그 신하들은 악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도 미가야의 선포를 듣고도 전쟁에 나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마침내 길르앗 라못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 참여한 여호사밧은 그 사돈 아합 왕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갑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안정의 기반을 아합과의 정략적인 결혼에 두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또한 그에게는 자신의 시야에 있는 118만의 용맹한 군사라는 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주는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400명의 화려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잔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니라 실상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경험의 소리, 환경의 소리, 자신감의 소리였겠죠. 크게 용맹스러운 군대가 있고 자신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는 이웃 나라들이 있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이 짱짱하게 있고 그런 환경들이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소리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만났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내면의 소리,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의 소리, 또 세상 인간의 상식적인 소리,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칫하면 큰 낭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합은 미가야의 애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을 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섭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18장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무심코 행동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무심코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방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면서 정확하게 그 갑옷의 그 빈틈을 그 활로 찔러 맞춰서 죽이시는 거죠. 갑옷은 화살이 뚫지 못하게 세판으로 중요 부위를 다 커버하고 있는데 그 세 조각 사이를 정확하게 맞춰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심코 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였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전투에 나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적군들의 화살이 여호사밧만을 향해 날아옵니다. 이제껏 그를 지탱해 주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자신의 군사들도 견고한 성읍도 한껏 자기를 지켜주던 거짓 선지자들의 응원 소리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을 대면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은 그 죽음의 절박한 순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중반에 보면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뭔 소리를 질렀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공허함과 무력함에 대한 영혼을 관통하는 성관 같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찾아왔던 에마디 비명과도 같은 절박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리였겠죠. 그 짧은 에마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리, 주여 살려주소서,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 에마디 기도 소리에, 그 여호사밧의 기도 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여호사밧의 비명과 같은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고 말과 사람들의 부르짖는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자기 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의 일을 겪게 하는 것을 허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항상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처럼 때로는 말씀에서 좀 어긋나고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엉뚱하게 아방과 같은 사람들하고 손잡고 엉뚱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나아갈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에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자빠질 때도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일으키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다시 만났나.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내 손 잡아 일으키시면서 병든 자야 일어나거라. 병든 자야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직도 주님 섬기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에마디 비명 같은 주를 찾는 우리를,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사밧 왕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친구 관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연약하여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내 영혼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 주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끝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